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8절로 34절 말씀 통해 놓았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나갑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제7일이라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를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계속해서요,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유독게 목이 잠기네요. 아침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구촌에 덮여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여러분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아주 평화의 평강의 날이 밝아오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누구에게나 꿈은 있다. 꿈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만 꿈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꿈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많으셔서 꿈을 좋아하셔서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로 말하기도 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꿈은 뭘까? 성경엔 참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꿈이 나오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 얻는 거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에게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아멘.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런 원대한 이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기원이시고 꿈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그에 걸맞는 특권을 기쁘게 안고 살아가는 것, 하늘아버지의 꿈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아버지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아주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 문제는 하나님은 노 프로블럼입니다. 누가 프로블럼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 은총을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뭐합니까? 우리의 중심과 영성이 잘못돼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꿈을 동참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참 하나님의 꿈에 부응하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영적 중심을 우리가 다시 갖고 살아야 오늘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아람 왕 베나닷의 그 침공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아람 왕이 32개 나라, 많은 나라들을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니 그 연합군의 규모가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는 우리가 미뤄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고, 자, 그런 베나닷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에게 향하여서 모든 너의 소유한 땅과 물건들과 여자들이 다 내 것이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아합이 창피하게도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라고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기양양해진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는 한 단계 올려 너희의 재산, 너희의 물건, 너희의 영토, 너희의 여인뿐만 아니라 너희의 신하들의 모든 것도 이제 내 것이 되리라고 협박,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은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아합 왕의 신하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그 연합군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단박에 이스라엘이 초토화됐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요,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 일은 뭘까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전격 개입하심이죠. 100% 패할 수밖에 없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승리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쟁을 하라고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각 도에서 소년들 232명, 적은 숫자죠,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쫓는 이 7,000명의 일반 백성들,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나가서 싸웠는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놀랍게도 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베나닷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두 번째로 다시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침공한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했겠습니까? 패배했겠습니까? 승리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접전에는요, 하루 죽은 자만이 보병 10만 명이 그냥 죽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승리로 이제 마감될 것 같던 그때 도망갔던 궁지에 몰린 아람 왕 베나닷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아합에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밧줄로 머리를 충칭 감고 죄인인 모습이죠. 그리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를 본 아방이 내 형제라고 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다 싶어서 베나다시 과거 자기의 선친이 왕이, 자기 부친이었죠, 선대 왕들이 빼앗아 땅을 다 돌려주고 자기들의 도시 다메섹 거리에 그 거리가 당신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얄팍한 그런 혀의 놀림을 아합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특이한 아방이 의기양양해서 그와 조약을 맺고 놓아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오늘 이 아합의 사건이요, 이 사건 속에 조금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영적 중심, 자세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꿈을 저희가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받은 바 은혜를 헛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땅에 떨어지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묻겠습니다. 아방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왕입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 중에 왕대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아합과 그 아내 이방 여인 이사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려 놓고 하나님을 등져갔습니까? 오죽하면은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셨잖아요. 우로를 닫으셨고 3년 6개월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또 그를 보내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우상 선자들을 모아놓고 누가 참신이냐 세기의 대결을 벌였던 거 기억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런 모든 광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상 17장부터 오늘 본문 20장 바로 전장인 19장까지 아방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그로 인하여서 회개했다는 장면과 기록이 나오던가요? 저는 눈 씻고 찾아봤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라고 말한 장면이 있던가요? 강하게 no yes, 크게 no yes, no였습니다. 자, 그랬던 아방이 오늘 세상에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를 초토화시켰는데 그 사건이 이뤄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초기에 전세가 분리했을 때 뭐라고 아람 왕에게 얘기하던가요? 하나님께도 하지 않았던 주인이란 말을 서슴없이 내뱉지 않습니까?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이 히브리 말 아돈이란 말입니다. 내 주인이여, 나와 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 왕의 것이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독자들은 한결같이 분노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제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께는 주님이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9절에 가보니까는 아예 이제는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당당합니까? 비굴합니까? 비굴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간에 구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행동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아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예전에 이 땅에 있어야 할 자입니까? 없어야 할 자입니까? 너무 잘하시네. 예전에 이 땅에 떠나가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거했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참아주심이 그와 함께 계셔서 알 수 없는 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2번 더 죽을 극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마음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딱 2글자가 나와요. 다 같이 은혜. 시작. 은혜. 여러분들, 아방이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은혜 외에는 설명이 됩니까? 설명 안 됩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승리를, 뜻밖의 승리를 아방은 입 다물고, 미안합니다, 말이 거칩니다, 눈 깔고 죽은 듯이 납작 엎드려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최소한 눈은 못 깔았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넘어갔어야 돼요? 넘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 이르러 가로되. 누가? 벤하닷이 숨었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러 나오는 거예요.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다 같이 시작.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아니 지금 도무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기어 나온 베나다에게 발음도 힘들어요. 베나다에게 그가 살았느냐 하더니 대뜸 한단 말이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부친이 빼앗았던 땅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처럼 당신도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거리 도시에다가 다메섹 거리에다가 당신의 이름 붙여가지고 당신의 거리를 만드소서. 여러분들, 이 궁지에 몰린 아람 왕이 무슨 말을 못합니까? 이 세치의 혀의 놀림에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누가? 아합이. 그래서 약조하고 약속을 맺고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혼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떻게 베나다신이 형제인가? 어떻게 그가 형제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묻고 싶었어요. 형제입니까? 형제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란듯이 하나님을 갖다가 폄하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모욕했던 죽어야 할 자입니다. 어찌 보면 둘 다 똑같은 자들이죠. 이 전쟁은요, 악이 악을 친 전쟁이에요. 자, 보세요. 선대왕이 빼앗았던 땅을 돌려주겠다. 이미 전쟁에 패해서 당연히 돌려받는 거죠. 선대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 중심에도 당신의 이름 붙여서 거리를 만들고,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다스리란 말 아닙니까? 자, 이 얄팍한 혀놀림에 속아 넘어가서 그냥 형제라고 작조를 하고 내어보내주는 이 한심한 이 사람,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아방이 하나님을 단 1%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8절에 보니까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붙이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뭐가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만드는 겁니까? 무슨 자격으로? 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시작.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없는 아버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살려주고 마지막 기회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이 기회를 무참히 스스로 밟아버린 자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뜻이었는지, 왜 나에게, 내가 불순종하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감격스러운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 못하는, 자신만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오죽하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선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아합을 향해 그가 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범하게 됐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42절 다 같이요, 시작.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줬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주여, 정말 주여죠? 네, 참 답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받은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받는 은혜를, 주신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잊지 말라, 쏟아붓지 말라고 얼마나 엄중하게 경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 같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신명기 8장 11절에도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실 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기 호흡하잖아요. 지금 마스크 속에 계시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호흡 제대로 됩니까? 요번에 깨닫는 거예요. 공기도 마음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 여러분들, 내가 건강했으니까 열심히 돌아다녔잖아요. 이거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열심히 돌아다닐 수, 거기는 아니다 그래. 참 다 은혜였어요. 하나하나 다 은혜였어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은혜였어요. 소화시키는 것도 은혜였어요. 그냥 편하게 늘 교회에 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오는 줄 알았어요. 가스가 살 돈이 없어도 못 올 망정 교회는 오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15장에 보면 그 나귀 턱뼈라는 거 딱 아시겠죠?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을 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와요. 전혀 모르시는 눈치네. 저 턱뼈가 여러분들 삼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기 기록되어 있네요. 나귀 턱뼈는 삼손의 생명을 지켜주는 은총의 도구다. 믿으시면 아멘. 기적의 도구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도구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딱 해서 큰 승리를 얻었다면 저 나귀 턱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요,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 저거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손 만대의 가보는, 얘들아 이게 선진 그랜 파더리 했던 거라고 자랑스럽게 남기고, 믿음 있는 사람은 저거 들고 이제 부흥제표 다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최소한 부흥집에 못 다닐 그런 담력이 없다면, 야 내가 이거 가지고 1,000명을 이렇게 주겠다고 자기 말 보태가지고 아마 무용담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을까요? 황당하게도요, 자기 자랑 시컨 들어놓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듯이 땅에다 그냥 냅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면 안 됐습니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1,000명을 만난 그 위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부정하다가 말한 나귀 턱뼈밖에 도구가 없었어요. 그거를 손에 쥐는 순간 하나님이 부정한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힘 주셔서 1,000명을 죽이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목숨을 구하라고 민족을 구하게 했다면 어떻게 그 나귀 턱뼈를 끝나고 집어던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쓸모가 없으니 폐기용도 한다고 분리수거한다고 버린 그런 잘한 행동입니까? 저게 무거워서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저건 나귀 턱뼈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삼손을 어떻게 키웠고 양육했고 힘 줬고 능력 줬고 은혜 주었고 생명 줬는 하나님의 마음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물어봅시다. 삼손이나 오늘 아합이나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전문용어로 한 통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이 순간 떠오르는 겁니다.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불안하시면 바꿀게요.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얼마 전에요, 10월 7일 그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한 감동적인 사건이 실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77살 된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1700마일을 할머니 보러 간 저 손자, 참 이쁘게 생겼죠? 아니라 소년이구나. 멋지게 생겼죠? 저 멋지게 생긴 이름의 이름은, 그 소년의 이름은 로미오 콕스예요. 로미오 콕스가 1700마일을 걸어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할머니랑 다 같이 영국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오기 전에 할머니가 이탈리아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까지는 비행기로 왕래가 있었는데 팬데믹이 오고 나서 비행기가 끊기는 바람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 손자가 할머니를 봐야겠다고, 아니면 걸어서 가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무려 50번을 설득을 했대요. 아버지는 너 지금은 어디를 가, 거기가 어딘데 끄끄 말렸는데 결국 아버지가 손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동행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탈리아까지 93일 동안을 1700마일을 거진 걷다시피 해서 이탈리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도 만날 수 있나요? No. 2주간 격리해야 되죠. 음성 판정 받고, 코로나 음성 판정 받고, 그 후 2주 만에 할머니와 지금 안기는 저 장면입니다. 이럴 땐 박수가 한번 나와야겠는데요. 나는 이 기록을 보고요, 사건을 보고는 참 감동이 됐지만 부끄러웠어요. 할머니의 받은 사랑, 할머니의 안부가 그리워서 그 사랑 때문에 11살짜리가 1700마일을 걸어가겠다고, 걸어서 만나겠다고 하는 이 은혜의 마음, 난 저 소년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한창 어리는 11살짜리 소녀도 저런 마음을 품을진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품고 살아야 될까?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합당한가? 합당치 않다고, 이건 정말 은혜라고 느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술은, 다 같이 여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술이란 말은 의롭다, 올바른 자란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할 때에
하나의 별칭입니다. 별명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께 올바른 자, 어떤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좋은 여술이라는 단어가 도리어 정반대로 타락과 죄악을 나타내는데 강조하는 데 쓰인 단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한데 여수르니, 즉 이스라엘이 살찜에, 영적으로 살찜에 발로 찼도다.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이으시는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아합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적어도 낙이 턱뼈를 받고 의뢰를 받고 역사를 이루고도 쉽게 버리는 삼손의 그 장면,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매일 잊고 살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자로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멋진 여러분들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저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끝까지 인내하시길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를 마지막 저버리는 자에게 그들이 만날 마지막 장면은 이런 것이라고 성경에 아모스 2장 13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서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계속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탄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 부끄러운 모습이 어떤 자들?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는 자들. 오늘 은혜가 돼서 다 같이 우리 손 들어봅시다.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고 은혜는 나를 더욱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리라. 서로 마주보시고 정말 한번 진심으로 기도해 줍시다. 은혜의 사람 되십시오. 시작. 은혜의 사람 되십시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중심을 꼭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기의 손해와 이익을 따라 쫓아서 하나님의 의와 섭리와 맞서는 이런 어리석은 불순종은 절대 범하지 말라. 주판을 돌려서 인생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32절을 봅시다. 굵은 배를 허리를 묶고 태들을 머리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누가? 궁지에 몰린 베나다시 나왔죠. 그리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걸했죠. 그랬더니 아합이 저가 살아있느냐? 저는 내 형제라. 뜻밖의 이 말을 듣던 베나다시 순간 잔머리를 술수를 쓰는 거죠. 내 모든 거 다 돌려주고 지난날에 빼앗았던 땅도 다 돌려주고 우리의 도시의 거리가 당신의 거리가 되리라. 그런데 거기에 기뻐서 놀아난 아합이 그래 오케이 언약 맺자 하고 언약 맺고 돌려보내는 이 처사가 황당하다고 분명 말씀하셨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도대체 왜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아랍왕 베나다드를 그가 오늘 당장 죽어야 될 그를 형제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병거에 올려 기쁘게 맞아주고 조약 맺고 돌려보낸 이 이해할 수 없는 돌출적인 이 아방의 행동의 이유가 뭐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한마디 다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건 뻔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뜻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기는커녕 그냥 자기가 볼 때 주판을 돌려보는 거지요.
계산기 두드려 본 거죠. 왜? 지금 아람왕을 이렇게 거세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근동 쪽에서 지금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뭡니까? 신흥 세력 아수르가 있으니 그 사람과 어떻게 살려주고 손잡고 연합해서 신흥 세력에 맞서 싸우면은 이게 더 이익이 있다고 정치적 판단한 거예요. 요새는 신문지상에 매일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정무적 판단, 정무적 판단. 그래요. 결국 손익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죽여야 되는데 이 왕을 살려줘서 연합전선 맺고 더 큰 나라에 대항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앞섰던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왕 살려주고 왕에게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큰 나라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니 일거양득 아닙니까? 이렇다면은 이런 정치 감각, 세계 정세 감각에 뛰어난 왕을 둔 백성들은 참 편안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참 편안하시겠습니다. 그 대통령을 둔 뭡니까? 국민들은 참 편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쩌면 맞는 얘기죠. 현실 감각이 있는 거지요. 현명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세상 논리라면 가능한 얘기인데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갖고 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 그 뜻이 섭리가 있다고 그걸 깨닫고 나는 순간 이 모든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 감각을 갖추고 국가 정세를 읽었던 그의 탁월함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냥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고 좋아요 도장 찍어주고 박수치고 응원할 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아합은 이미 예전에 죽었어야 할 왕이죠. 거기다가 두 번 침공받고도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에 전승하는 국가의 왕이 됐으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아합은 무슨 결정을 할 때에 이것이 자기의 손익계산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람 왕을 제거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했잖아요. 저 큰 나라를 내 손에 붙이겠다고. 그런데 그거 생각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게 이것이 이익이니까 이 길 가겠다고 딱 하나님 등지고는 결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행동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20장까지 하여튼간에 이런 편에는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닌데 다 같이 한번 초질광 시작. 초질광. 아니 믿음이 초질관돼야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관일세.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하거나 무릎 꿇거나 뜻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언제나 자기의 이익이냐 손해를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였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 전쟁에 주신 승리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또 기회를 주시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빵점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면, 이것이 내게 거머쥘 수 있는 뭔가 된다면 얼굴 마음 한순간에 그냥 감춰버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원하는 거 하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아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지혜입니까? 지혜가 아닙니까? 지혜 아닙니다. 살 길입니까? 죽을 길입니까? 죽을 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훼손하고 맞서는 불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런 말 나오고 나면 하나님이 오늘 은혜로운 주일날 왔는데
강단에서 그냥 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친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훼손하는 행동에 관한 반드시 저부터가, 우리 모두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합도 전혀 예외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정세 판단을 하고 세계 정세를 판단하고 지혜롭게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 22장 35절 37절에 가보면 결국 자기가 살려보낸 아람 왕에 의해 자기가 죽어요.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참,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죽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지를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최후를 마감하게 되겠죠. 여기 한 번도 그런 피할 자는 없습니다. 저는 예언을 정확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전혀 기분 안 나쁘고 웃으시면서 아멘 하시잖아. 너무 지당한 말이니까 반드시 최후를 맞게 되겠죠. 그 최후가 아름다운 최후가 될 수 있고 은혜로운 최후가 될 수 있고 장엄한 최후가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초라한 최후가 될 수 있고 참으로 부끄러운 최후가 될 수가 있고 참으로 땅떨어지에 숨기기도 부끄러운 비참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대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쫓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손익계산보다는 은혜의 법을 따라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그 원칙을 지키는 그 기준이 여러분 사업에도 학업에도 가정에도 사람과 관계에도 일생에도 꼭 적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참 믿게 된 거 너무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매일매일 은혜심.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9사건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주신 은혜를 결단코 헛되이 여기지 말라. 감사하고 은혜의 씨앗을 받았잖아요. 잘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손익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와 뜻,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요망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로 10월달 다 같이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